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명절도 잘 보내셨고요. 날도 이제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식보다 사랑으로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를 버릴 때 사명이 보인다입니다. 죄송합니다. 권리를 버릴 때 사명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약간 애매한 질문을 하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강단에 서 있잖아요. 왜 서 있을까요? 설교하려고, 말씀 전하려고 있는 거죠. 그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2025년 5월 말에 우리 교단,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계신문에 광고가 하나 났습니다. 대동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 광고를 보면서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 제가 지원해 볼 수 있을까요? 하면서 지원 자격을 받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니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예장 합동 측의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였고, 두 번째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5년 이상이 된 자, 부목사 포함이라고 되어 있었고, 세 번째는 담임 목사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가 지원 자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원 자격이 되네요. 그래서 제출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요, 이력서, 저와 아내 사모의 이력서, 그리고 목회 비전, 그리고 목사 안수 증명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게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학위 증명서에서 박사학위 증명서도 보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추천서, 목사님들 가운데 또 아시는 분의 추천서를 받아 주십시오 해서 두 분의 추천서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하고 알아도 보셨겠죠. 청빙 위원들께서는 그 자료들을 다 모으셔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목회자인가 아닌가, 그 중에서 추려서 몇 분을 추렸겠죠. 그리고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우리 청빙위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맞는 분인가 아닌가, 목회자로서 준비된 분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를 질문도 받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빙위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들도 저희의 설교를 들었고, 박현인 목사를 대동교회 4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네요. 그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박현인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은 이단이 아니라, 이상한 사상이 아니라 건강하고 신학에 맞는 그런 말씀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말씀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가운데 분파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파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진정한 목회자인가, 진정한 사도가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하면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면 주께서 보내셨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사도입니다. 주께서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어서 주의 몸된 영광을 나타내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언제입니까? 그날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께서 영광의 빛을 바울에게 비춰주셨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아무도 느끼지 못했지만 오직 바울만이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눈이 부셨죠. 앞을 볼 수 없는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주님 누구십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는가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나? 처음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났다. 12명의 사도를 만났다. 그리고 500여 형제를 만났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도 주님이 만나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하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니까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갔고, 아픈 자를 만지셨더니 낫게 된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사도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도 선포했더니,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분파 문제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다 보니까 바울에게 열린 마음이 있는 호의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오해를 하고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바울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꼬투리를 잡았는데, 그 꼬투리가 바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를 그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꼬투리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가 사도가 맞습니다라는 것을 꼭 확증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을 확증하지 아니하면, 그게 검증되지 아니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들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이 다 이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나는 사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그러니까 적어도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가르쳤습니다.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저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변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자매된 사람과 결혼하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러니까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 무엇과 연관되는지 하면 교회가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생활비와 연관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저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재정과, 그리고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활비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돌고 돌면서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로 치면 부흥의 강사와 같은 분들, 헌신 예배할 때 우리가 강사를 또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그 사역에 잘하는 그런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순회 선교사들도, 순회 설교자들도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고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제공해야 될 의무이고, 목회자는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남자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군대를 다녀오셨을 겁니다. 오늘 박서준 형제도 휴가를 나왔는데, 여러분들 군대를 가실 때, 자녀들도 군대를 보낼 때 소총 사서 보내신 분 계십니까? 더블백 사고 전투복, 전투화, 숟가락 젓가락 바깥까지 지원해가지고 보내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국방의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남자라면 져야 되는 것이지만, 군대를 가면 국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일용직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로자가 일을 하러 갈 때 목장갑도 필요하고,
또 사용할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지만 자기에게 손에 익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어도 공사 현장에 가면 많은 도구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도 일하러 갈 때 자기 밥값, 일부러 꼭 목장갑, 꼭 도구 꼭 안 챙겨도 되죠. 여러분, 저도 일용직 근로 아르바이트 하러 가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건 무엇인지 하면 참을 먹는 거예요. 참을 먹으러 가면 2번, 많으면 3번 참을 주잖아요. 쉴 수 있는 시간과 다시 또 육신적인 노동을 내야 되니까 다시 음식을 먹으면서 배를 불려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겁니다. 품꾼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냐?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하면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신령한 것을 뿌렸어요. 바울이 말씀하는 신령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도록 하고, 또한 아픈 성도가 있으면 방문하여서 신방을 하여서 기도를 하고, 또한 권면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그 마음을 일으켜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것을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교회에서 육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하고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과 만나다 보면,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격려해드리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너무 감사해서, 그 신방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와서 신방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또 개인적으로 목회자에게 감사해서 조그맣게 사례를 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을 뿌렸으니 그 마음에 감사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지 아니한가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달라고 막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시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약부터 흐르는 율법에 의한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구약에서부터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에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나요? 무엇으로 그들은 먹고 가정을 꾸려서 나갑니까? 다른 것 아니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 제사하면서 가지고 나오는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하셨습니다. 이 11조를 통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오직 전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도록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중직,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오직 이 일만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흐름을 보거나 아니면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영적인 것을 뿌렸으니 내가 그에 합당한 재정적인 후원과 또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런 권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제공을 받는 목회자는 어떤 마음과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또한 의무로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직분자들을 뽑았습니다. 집사들, 시무 집사들을 그 당시 7명 선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교회 행정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의 영적인 것, 목양 사역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원하지만 농어촌 교회, 요즘에는 미래자립교회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미자립교회라 그랬는데 미자립교회가 좀 이렇게 말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미래는 자립할 것이다. 미래자립교회. 그리고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목회자들에게 넉넉한 재정을 줄 수 있을 만큼 재정적인 자립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중직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 보니까 때로는 택시 운전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일용직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고 대리 기사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교회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전임 사역자로서 충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해 주세요 하면서 재정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회들은, 우리 대동교회와 같은 교회들은 목회자가 무엇에만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한 일에만 신경 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요즘에 아이가요, 중학교 들면서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실컷 배불리 먹었는데 돌아서서 10분 걸어가면 아빠 배고파 그럽니다. 옷도요, 지난달에 옷 사줬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또 잘 커지는지 또 옷이 작다고 사달라는 거예요. 아이들 셋 키우려면 요즘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제가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대리 기사를 하거나, 아니면 휴일날 이제 3월 2일 되면 대체 공휴일 아닙니까? 그때 일용직 근무를 하다가 여러분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빛이 딱 마주쳤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노가다를 하고 있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불편할 것이고 저도 불편할 것이고 서로가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충분히 자립할 수 없어서 충분히 생활비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책정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 목회자께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교회에서 제공해 줬으면, 여러분, 목회자가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자비량을 하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돈을 벌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요 특수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사례비를 충분히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량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당신은 사도가 확실합니까? 이미 우리의 전통에 의하면 충분히 재정적인 필요를 뒷받침해주고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인데 왜 당신은 그렇게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 정말 제대로 된 사도가 맞습니까? 하면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왜 자비량으로, 텐트 우리가 알잖아요, 천막을 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후원을 해주는 교회로부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선교 후원을 해주는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다가 성령께서 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주셔서 아시아로부터 너무너무 멀고 먼 유럽으로 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돌고 돌다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는 뭐 전화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됩니까? 뭐 폰으로 뭐 돈을 보낼 수 있습니까? 온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인편으로 사람이 직접 그 선교 헌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아시아 안디옥에서부터 고린도 지역까지 오면 어떤 사고를 당할는지, 어떤 문제가 될지, 얼마나 길게 또한 시간을 가져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바울은 너무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안디옥 교회는 지원하고 싶은데 너무 현재 상황에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면서 그 문제를 감당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지역 바로 옆에는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은요, 문명이 꽃피었던 곳입니다. 헬레니즘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철학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나?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연하겠습니다. 마치 김창옥 쇼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강연비를 어떻게 주었는지 하면, 너도 나도 다 철학자라고 하니까 검증이 되지 않아서 강연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어이구, 내가 정말 궁금했던 것, 내가 정말 알쏭달쏭했던 것,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지 않았던 것을 당신이 이야기해 줬으니 저는 너무 흡족합니다 하면서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강연비를 지급해 줬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 있는 팁 문화와 같은 것이죠. 식사할 때 내가 대접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면 팁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서비스를 너무 형편없이 받았다 그러면 때로는 팁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은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강연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는데,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하면 팔짱을 딱 끼고 듣는 겁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강연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강연을 들어보고 돈을 주겠다 하니까 바울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철학과, 인간의 철학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을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상에 있는 그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팔짱을 다 끼고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내가 자비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너무 귀한 이 복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자비량하면서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도 사례비, 생활비를 충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제공해야 되고 섬긴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연이 어떠했는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얼마나 수준이 높고 낮은지를 따라서 강연비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니까 바울이 너무 속이 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과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자랑할 최고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 아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 때문이라는 것이 비단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내가 직장을 구했습니다.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봅니까? 연봉은 얼마입니까? 얼마를 법니까?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역자들도 교회에서 책정한 생활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역자들이 교회에 부임할 때 불문율이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 줍니까? 부목사로 사역하면 얼마를 줍니까? 담임 목회자가 되면은 얼마가 줍니까? 묻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첫 주일 딱 지나고 사례 받는 주일 딱 되면 사례가 얼마 들어왔네? 그때야 비로소 교육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례가 얼마가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그 사례비를 받고 교회에 가서 저는요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사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경험자고 연륜이 있어서 실력이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는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교역자들은 연봉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왜 이렇게 헌신하며 왜 자비량으로 교회에서 주는 것을 받으면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사명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로 이동하시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지키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것이 대동교회 또한 주의 교회이지만 주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기에 교회가 때로는 은혜스러워야 되고 늘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만 그러나 눈물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과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지키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사명이 우선이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취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넉넉하게 주셨다면 넉넉함에 감사하며 때로는 넉넉함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적은 것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불평하기보단 오히려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면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내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상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에,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 내가 그럴 권리가 있고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덕을 세우며 내가 감사함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사명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그 도움이 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